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많이 저도 동영상 보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일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함께 보여드렸고요. 그 전주에 여러분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기억하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제목이 뭐였죠? 이거 봐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그죠? 기억하면 기적인데, 약간 기적이 일어날 듯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죠. 그렇죠? 이 땅의 마지막 이제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보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늘의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증거 장막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부어지는 여러분 모든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오히려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고통이면 여러분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회개 많이 하죠. 저도 지난주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돌이키고 또 세상에 가 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이 땅에 큰 심판이 있어도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6장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6번째 이제 대접이 큰 강 어디에 쏟아져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강 이름이거든요.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을 경계로 이 나라의 경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자기 나라의 경계선에 이렇게 철책들이 다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통과하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도 들어갈 때 그렇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경계를 철책을 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이 강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계가 형성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쪽에 경계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면 어디일까요?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그래서 이 강이 좀 넓고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경계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었다. 강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그 강으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유브라데 강은 좀처럼 잘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대접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쏟아지니까 이 강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보호하던 경계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전쟁을 억제하고 있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요즘 유튜브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막 뭐 통계 뭐 군사 세계 군사 순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5, 6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1등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원 쪽수 많고 그다음에 그죠? 뭐 예산 많은 나라가 아무래도 국방력이 세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도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딱 4개 빼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의 균등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핵을 터뜨리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죠. 핵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또 지혜로운 정착이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샌드위치로 끼었어요. 그래서 미국 편을 들자니 좀 그렇고 또 러시아나 중국에도 껴있고, 그렇죠? 좀 뭔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어떻게 지혜를 잘 쓰고 국가 정책을 잘해야 우리나라의 전쟁이 억제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북한하고도 너무 대립하지 말고 적절하게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너무 좋아요. 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또 신무기의 개발이나 힘의 균등이나 또 주한미군이 꼭 거주해서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주한미군 철수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경계선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영적인 유브라다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바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전쟁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조금만 벗어져도 우리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뭐 애창곡이기도 하실 분도 계신데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이 열매를 맺는 것,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어떤 사람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저분은 주말 부부야, 나라를 전생에 구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조금 벗어지고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보면 내가 나라를 구하긴 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먹을 수 있는 것,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조금만 걷어져도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계속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뭐 힘의 균형,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도 이제 유브라데 강,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또한 사도 요한은 이제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걸 봤죠? 그러면 이제 곧 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또 어떤 것을 보았냐? 더러운 세 개의 영을 보았습니다. 용의 영을 보았고 또 짐승의 영을 보았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보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용은 그동안 많이 나눴죠. 사단과 그죠? 마귀를 상징하죠. 또 짐승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이제 하수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영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되는데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뭐가 동원돼요? 바로 입이 동원됩니다. 입.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그 영이 나온다고 그러죠? 예. 더러운 영이 입에서 이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치 무엇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안 가져왔어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다. 이 개구리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개구리들이 울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예, 물론 감성이다, 뭐 무드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논 옆에 사시는 분은 절대 그런 소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요, 저희 집 주변에 여러분 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구리가 울어요. 예, 외로워서 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외롭다고 어찌나 소리를 다 각자 높이는지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빈 땅에 막 물이 고이니까 거기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좀 알을 낳는지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구리들이 울면 아주 시끄럽죠. 여러분 울 때 화음이 잘 맞으면 어때요? 그 소리가 참 아름답잖아요. 개꿀 개꿀 개굴 뭐 이러면 아마 굉장히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화음이 안 맞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를 힘껏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됩니다. 성가대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리를 잘 맞춰야 되죠. 뭐 우리 워십팀도 마찬가지. 악기가 소리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소리만 크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리가 커서 나중에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시끄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해서 내는 소리는 여러분 노래가 됩니다. 그렇죠?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연합되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화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소리는 여러분 분열되고 갈라지는 불협화음이 되어서 소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드러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영의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시끄럽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뭐 물론 듣는 개구리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좀 시끄럽죠. 그래서 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의 입이 통로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또한 입이 전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는요, 사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뭘로 나와요? 우리의 말로 나오죠? 여러분,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득 찬 것이 다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옆에서 누가 찌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사랑이 나오죠. 옆에서 누가 말만 하면 아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좀 솔직해서 탈이야. 진짜 아니면 대답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 좀 본받으세요. 다른 교회 가면 아니래도 그냥 아멘을 하더라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입이 전쟁의 통로가 된다는 데는 이 사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을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있죠. 독일의 그죠 히틀러 나치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상이 바로 그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분열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는 대체물과 같은 종교도 이 입의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말들이란 건 달리는 말을 의미하는데 말들의 힘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 군대들의 힘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꼬리가 어땠냐? 뱀 같고 머리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뱀 같다는 것은 바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요 사람끼리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뭘 나타내요? 바로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단순히 폭력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사상적이고 또 종교적인 명목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과 종교는 모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분열과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좀 길게 하면 분열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제가 설교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분열과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을 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다툼과 전쟁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립과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좀 좁혀가지고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불평할 때 있죠. 불평과 분노, 여러분 이 본질도 비록 외형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불평이나 분노의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본질,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미움과 불평, 다툼은 바로 모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게 했어, 그 사람이 미워, 하나님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본질을 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악하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반응이나 믿음의 반응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본질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일하다가 여러분 막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분노할 때 있죠. 예, 어제 저녁에도 내고 오신 분이 여기 한두 명 정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노가
이상하게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보면요, 결국 대적하는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반응들, 미움과 싸움과 분열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불평, 불만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싸웠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왜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때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큰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어느 곳으로 모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 영화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아마겟돈의 원래 정확한 발음은 하르무기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르무기또. 요걸 좀 이제 혀가 좀 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혀가 좀 잘 돌아가신 분들은 빨리빨리 해봐요. 하르무기또 하다 보면 아마겟돈이 돼요. 예, 해보다 보면 여러분, 하르라는 뜻은 이 언덕이란 뜻이에요. 작은 산, 그러니까 큰 산이 아니라 언덕이란 뜻이고, 무기또라는 말은 죽이고 학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란 뜻은 하르 무기또라는 말은 죽이고 학살하는 언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또라는 것은 예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싸움터를 의미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두 가지 그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거둘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참히 패배를 당한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었어요. 하르무기또. 그 다음에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해서 쓰라림을 맛본 장소도 바로 이 아마겟돈, 하르무기또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이기고 지는 승패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 하르무기또는 성경 과거를 통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떠나서 우상에게 눈을 돌렸을 때 환경과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군사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참히 패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그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군사력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승리한 장소가 또한 이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 전쟁을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나가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 또 나라와 나라의 간의 전쟁,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4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들과 하나님이 없이 어둠의 영들의 영향과 조종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보라, 보세요. 자,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보라, 내가, 이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렇죠. 예수님이죠. 아마겟돈 전쟁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이고 진리와 거짓이 마지막으로 붙는 전쟁이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영적인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의 옷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옷은 뭘 나타내 줄까요? 여러분, 진리의 옷, 말씀의 옷이겠죠?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옷 입고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싸움이고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군사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들에게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는 미움과 불평과 분노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불평과 분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어둠의 편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봤는데 이 예쁜 주님의 신부는 뭐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다 갑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싸워서 군사로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고 신부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뭐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병사라는, 군사라는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예수의 좋은 뭐라고 표현하죠? 병사.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군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러분 그냥 말만 군사하면 안 되죠? 예? 예, 우리 훈련 탁 받고 나면 탁, 여러분 저도 이제 훈련소 때 생각이 나는데 끔찍해요. 지금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지. 여기도 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땀 흘리면서 지금 군복무 하고 있는 우리 아들도 있죠. 예, 어머니는 참 막 같이 막 날씨가 더우면 마음이 막 내려가요. 우리 아들 고생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 전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봐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없는 분은 마음이 편안해. 근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부모로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막 이렇게 훈련받고 다 끝나면요, 저는요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네? 이 병사 중에서 하나를 2등병이라고 하는데 무시했죠. 저 2등병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좀 비하해. 짝대기라고 그래. 짝대기 하나.
이 짝대기 하나 다는 게 뭐 이렇게 그거 다는 게 나중에 제가 입 세워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는요 이렇게 먼저 가니까 이제 주기표가 있어요.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뭐 누가 건들거나 부르면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죠. 예, 몇 번 훈련병 누구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 기수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노란색 주기표를 달았고 이 입수한 그 훈련 기수마다 이 표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빨간색, 어떤 데는. 근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다음 주면 나가는 짝대기 하나를 다는 기수가 있었는데 검은색이었어. 얼마나 부럽던지.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논산훈련소 여러분 예배가 참 유명하거든요. 거기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떼창하는 거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저도 거기 있었어요. 예, 거기 있었는데 그 검은색 그 주기표를 단 그 기수들은 막 얼마나 다음 주면 이제 막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야, 이거 하나 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부터 이제 군인의 모습이 갖춰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 달기까지 훈련이 잘 되어서 이걸 잘 이렇게 몸도 갖춰지고 그 다음에 장비 쓰는 것도 배우고 옷도 잘 입어야 그때 이제 비로소 군인이죠. 예,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또 군대하고 축구 얘기는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제가 신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고생을 하도 해서 그 기억이 많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그냥 군인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서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뭘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지만 지금 드레스 입어서는 안 되죠. 예, 전쟁으로 드레스 입고 나가다가는 그죠? 내 발에 내 드레스가 밟혀서 넘어지죠. 지금은 뭘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중이라는 거예요? 싸움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영들이 개구리와 같이 불협화음을 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시끄러운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시끄러우면 이미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건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한 목소리를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의 말에 먼저 흠이 없고 여러분 그죠? 우리 말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있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은 승리를 선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군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군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로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굴이 평안할 거예요. 얼굴이 막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산이 없냐? 엄청 큰 산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산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탁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산에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도 가기 싫은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예요?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수요일 날 금요일은 또 왜 드리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오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예, 반절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시즌에 책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많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믿음에 있는 사상들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큰 산이 있다면 여러분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이제 공중에 쏟아지죠.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고대에 강력했던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적인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물질과 문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큰 지진으로 어때요? 다 무너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하늘에서 이제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달란트. 우리 한 달란트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요즘 그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 하나가 40kg 정도 되는 쌀가마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과들은 알 거예요. 그냥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게 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죠. 중력 가속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볼트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에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위력이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겠죠. 또한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박의 특성상 온 지명의 땅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우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결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삶에서 이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습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지막 7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여기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성취되다, 완성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잘 알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7대접의 심판이 여러분 단순히 파괴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닌 완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대접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주고 보여주지만 그것에 포커스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지켜왔던 약속과 말씀이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이런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시록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보여주는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무섭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무서우면. 왜냐하면 내가 이 우박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군사로 이렇게 살면 우박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지금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 소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무섭다면. 모든 분열과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은 입을 통해서 공격하죠. 입을 통해서 분열하고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입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 땅에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좀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뭐냐? 내가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택도 안 되는데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이 땅에 우박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그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처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말, 믿음의 말이 습관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은 반복해야 돼. 반복. 계속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베풀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직 여러분 결정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즘 시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이 많이 언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입술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을 다 제거하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